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에 우리도 다시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은 오늘 내는 당장 살아있진 않지만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시 산다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면 또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만 목사가 똑같은 설교 계속 반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그냥 반복하면 좋겠다는데 또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새벽에 오셨던 분들이라 또 다른 말씀으로 이 부활절의 은혜를 또 나눠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고 두들겨 주시고 들려주시는 은혜가 또 다르게 부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 드리다 보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일에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무언가 같이 한다는 건 또 그만큼 수고가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함께 또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속에 누려지는 기쁨들이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만나면서 계속해서 자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 참 반가운 목소리고, 이제는 분열의 시대고 나눠짐의 시대고 찢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꼬매는 시대고 서로 만나는 시대고 함께 합하는 그런 시대가 열려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됨의 역사를 이뤄가게 되시는 것들.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알게 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편안하고 좋다 이런 생각들을 느끼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늘 느끼고 계십니까? 다른 교우들이 와서 저한테 늘 하시는 얘기가 참 평안해서 좋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참 평안하다, 따뜻하다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나요? 여러분, 네, 따뜻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안정돼 있고 평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의 향기와 또 그런 아름다운 선한 모습들이 우리 서로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고 또 함께하는 우리끼리 있는 모습 속의 아름다움이 다른 분들이 오시면 그걸 느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또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어떠한 차이라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작은 차이들은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들, 서로의 생각들을 잘 이해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해하는 가운데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문화와 태도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다듬어 가면서 교회도 더 성숙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들로서의 모습을 세워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들은 목적에 따라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만 관철이 되면 모임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임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모임은 좋았다 하더라도 오래 유지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서 교회는 영원히 존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에 그 거룩한 향기와 인격을 우리가 세워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교회도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어른으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믿음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 또 장년의 단계에 이르는 믿음의 성숙함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걸 이루려면 성도들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믿음 생활이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으셨는데 나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떠한 실망과 좌절,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이겨 나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 죽음의 권세와 무덤을 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주 만물들 역사 가운데 창조하시고 만왕의 영물인 사람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더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부활주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활주일을 성도들에게 더 감명 있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더 생동감 있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이 세미토리에 가서 설교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의 무덤이 가득한 곳에 가면 이 죽은 자들이 다 있는 이 무덤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믿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런 감격에 느끼고 싶어서 홍동묘지에 가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집 앞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아이들이 막 아빠를 반기면서 막 올라타고 막 끌어안아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공동묘지에 아주 조용한 가운데 아무 소리 들리지 않잖아요. 너무 편안하고 조용한. 그러다가 집에 오니까 막 아이들이 반겼고 환하게 자기를 맞이해주는 모습 보니까 자기가 부활의 신앙은 죽은 자들 공동묘지 찾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 찾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수고가 따르고 복잡하고 막 힘겨운 그런 정말 이런 삶의 현실들이 어떻게 보면 이건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반응들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이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얼굴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옛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신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영적으로 또 내 삶 속에 느껴지는 그런 것이지 말로 믿어지도록 사람들의 이해되도록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경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 인간적인 세상적인 논리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되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이때에 제자들은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야고보, 요한,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다른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7명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들은 이 제자들이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름받아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그 위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의 뒤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 신비한 말씀들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마다 이야, 이렇게 오묘하고 달콤한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몸으로 직접 듣고 깨달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에 따라왔던 사람들이었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라면 자신 있게 잘한다고 주장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좀 놀라운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속속들이 다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 가서 기도하시고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잘 알았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인정받을 만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냥 철저하게 따르던 베드로였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자기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그분이 예수인지를 몰랐다 하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때로는 의아하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뒤집어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당장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섭리해 주셨던 걸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몰라봤고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려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몰라봤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나무라시거나 우리에게 떠나는 분이 아니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아볼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고 우리의 형편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돌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려울 때 마음상에서 너무 큰 문제가 너무 눈앞을 가려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이 계신데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다시 깨닫고 주님이신지를만 알아보면 되는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일이라면 전문가이었던 베드로 또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까지 평생을 고기 잡는 일이고 바다에서 뼈가 굳어졌던 이들이라면 바다의 모든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인데 이들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그냥 순종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자기들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신비한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은혜 과정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잡을 수 없을 만큼 그 물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는 거죠. 153마리나 잡았는데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이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오직 한 사람은 알아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고기 잡고 나와서 고기를 건져내 보니까 요한이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야, 이분이 주님이셔. 우리와 함께 얘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네? 그때서야 요한이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였다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과 소망은 증거한다는 것은 먼저 본 자, 먼저 발견한 자,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 계셔. 우리 교회에 함께 하고 계셔.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 라고 먼저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어야만 우리의 삶이 밤새 수고해도 고기 잡을 수 없는 헛된 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난 증거들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 거죠. 근데 이 드러낸 부활하신 이후에 드러내신 모습은 다 신비한 모습입니다. 다 처음에는 예수님인지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아마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계셨을 때 예수님과 다른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지만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성격들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과 모양과 이런 모습은 그대로 몸의 모습은 입을지라도 분명히 부활의 모습은 다른 유형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나를 알았던, 나를 익숙하게 알았던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부활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믿음 가운데 다른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정말 부활이 있는지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버지가 무쳐 장례 치렀던 그 무덤가에 계속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살아나실래나? 언제 살아나실래나? 혹시나 오늘 무덤을 이렇게 열고 나오시면 어떡할까? 뭐 이래서 무덤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멸원을 찾아나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몸으로 죽었던 그 모습으로는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썼던 일기장을 들여다보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기장에 쓰여있는 아버지의 생각들 또 마음들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아버지의 꿈과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를 다시 읽게 되면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자신의 아버지를 일기장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기도 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의 통로와 수단들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우리에게 더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이미 숯불에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함께 식탁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합니다. 밤새도록 일하였으니까 시장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미리 조반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먹는 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준비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알았다. 이미 알기 때문에 감히 주님이라 말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요한을 통해 알았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말씀에 따라 고기를 잡았고 또 우리가 배고플 것을 알아서 식탁을 잘 준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미리 알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이 하셨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고 인도해 주셨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관계들은 주님께서 열어주신, 마련해 주신 그런 식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함께 먹으며 우리는 서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사랑스러운 성도여 자매인 것을 함께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만남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 이번 주에 이 예수님 이렇게 만났어.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일들 가운데 이렇게 도우셨어. 하고 이런 고백과 찬양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고 세상 모든 죽음까지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룰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마음을 아파하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 모든 걸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언제나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담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반주에 맞춰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아버지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염려 걱정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던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되 힘껏 주님의 모습 사랑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드러남을 바라보며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는 아버지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 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 일을 꿈꾸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